아멘. 본문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에서 6절 말씀. 저랑 교독을 하겠습니다. 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영과 일곱 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격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해라.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가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광.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사대 교회여 깨어나라. 사대 교회여 깨어나라 라는 말씀으로 요한계시록 8번째 강해를 시작하겠습니다. 5만 원권의 주인공 심사임당이죠. 이 심사임당의 아들 이율곡 선생이 주장했던 아주 유명한 설이 있습니다. 10만 양병설이라는 거예요. 10만 양병설. 이율곡 선생은 당시 국제 정세를 헤아리면서 10만 명의 군대를 양성해야 한다. 이것을 주장을 했죠. 북쪽에서는 여진족이 쳐들어왔었고 남쪽에서는 왜구들이 계속해서 쳐들어왔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정작 조선에서는 제대로 된 군대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율곡 선생은 10만 양병, 10만 명의 군대를 양병해야 우리나라를 지킬 수 있다. 이것을 주장을 했던 것이죠. 역사학자들 간에는 논쟁이 좀 있습니다. 제가 찾아갔더니 10만 양병설이 임진왜란을 대비한 주장이었다. 이렇게 말하는 학자들도 있고 전혀 그렇지 않다. 일반적인 주장이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건 굳이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임진왜란이 아니더라도 이율곡 선생은 당시 국제정세를 돌아보건대 우리가 미리 잘 준비되어 있어야만 전란을 막을 수 있다. 이것을 내다본 것이었죠. 그러나 당대의 왕이었던 선조나 그 외의 신하들은 방심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선조와 변협이라는 신하가 나눈 대화를 살펴보면 이래요. 선조가 먼저 묻습니다. 혹시 일본이 수만 명의 군대를 동원해서 우리나라를 쳐들어올 가능성은 없는가? 그러자 변협이라는 신하가 이렇게 말해요. 전하, 일본은 한 척당 100명밖에 실을 수 없는 배가 고작 100척밖에 되지 않습니다. 10,000명 이상이 우리나라에 쳐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안심을 시켰다고 합니다. 또 이런 일도 있었어요. 유성룡이라는 신하가 있었는데 유성룡이 대장군 신립에게 이렇게 물어요. 공이 보시기에 지금 적들의 형세는 어떻습니까? 그러자 신립 장군이 말합니다. 걱정할 것 없습니다. 조총이 있다 한들 어떻게 모두 적중시키겠습니까? 이 대화가 1592년 4월 1일에 이루어진 대화인데 임진왜란은 4월 13일에 일어났죠. 일본은 이미 모든 것들을 준비하고 계속해서 침투 신호를 보냈는데 그리고 깨어있는 몇몇 신하들이 내부에서 끊임없이 경고를 했는데 당시 조선은 전혀 준비하지 않고 방심하였다가 엄청난 전란에 휩싸였다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징비록에 기록된 이야기예요. 징비록은 이 모든 일들에서 교훈을 얻고자 훗날 임진왜란이 끝난 후에 유성룡이 기록한 문서입니다. 내용은 아주 간단해요. 방심하지 말고 항상 깨어서 준비를 하자. 징비록. 그것이 주된 교훈입니다. 사대라는 도시, 이 사대라는 도시도 굉장히 비슷한 경험이 있어요. 사대라는 지역은 가파른 언덕 위에 세워진 도시입니다. 사대에서 가장 유명한 것이 있었는데요. 난공불락의 성읍이요. 지형학적으로 이미 가파른 언덕 위인데 그 위에다가 아주 크고 높고 견고한 요새를 지어서 적들이 쉽게 침투할 수가 없었어요. 실제 역사를 보면요, 많은 나라들이 이 도시를 점령하려고 왔다가 패배하고 돌아갔다고 합니다.
그러니 사대성에 사는 사람들은 어떠했을까요? 자신감이 충만하겠죠. 우리는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 이 성은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 우리는 항상 안전하다. 지금의 삶이 앞으로도 계속될 거다. 이렇게 방심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성이 2번 무너진 적이 있어요. 첫 번째는 페르시아의 초대 왕 고레스에 의해서 무너졌고요. 2번째는 로마의 안티오쿠스 왕에 의해서 무너졌어요. 둘 다 똑같습니다. 모두 방심하고 있다가 크고 견고한 성만을 믿고 있다가 패배했다고 해요. 그래서 사대의 사람들은 3절을 한번 보세요. 3절의 표현,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니 어느 때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정확하게 바로 알아들었을 겁니다. 자, 오늘 나오는 사대교회는요, 지금까지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교회예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예수님은 교회를 향해, 지금까지 나왔던 교회를 향해서 칭찬도 하시고 책망도 하셨어요. 서머나 교회 같은 경우는 칭찬만 하기로 했죠. 그런데 사대교회는 어때요? 사대교회를 향해서는 오로지 책망만 합니다. 사실 신중하게 읽은 사람들은 알겠지만요,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그리고 사대교회, 이 교회들을 향한 예수님의 책망이 점점 심해진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어요. 예컨대 여러분 한번 보세요. 2장 12절부터 16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버가모 교회를 향해서 칭찬도 하시고 책망도 하시는데 그 비중이 어떻습니까? 거의 같죠. 반면 두아디라 교회는 어떻습니까? 20절부터 23절까지 내용을 보시면 칭찬과 책망을 다 하긴 하셨지만 칭찬은 짧게 한 줄이고 책망은 아주 길게 늘어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주에 설명을 들었어요. 두 교회 모두 비슷한 죄를 저질렀습니다. 버가모 교회는 발람의 교훈을 받아들였고 두아디라 교회는 이세벨의 교훈을 받아들였어요. 두 가지 다 어떤 것이라고 했죠? 세상과 타협하는 타협주의 신앙을 이야기해요. 그런데 두아디라 교회가 더 큰 책망을 받은 이유는 그 정도가, 그 심도가 달랐기 때문이에요. 훨씬 더 큰 부패가, 훨씬 더 커다란 세속화가 진행되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사대교회는 또 다릅니다. 사대교회에게는 아예 칭찬이 없어요. 책망만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사대교회의 부패가, 사대교회의 세속화가 아주 깊이 진행됐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죠. 자, 여기서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만으로도 한 가지 교훈을 얻을 수가 있어요. 어떤 교훈입니까? 교회라고 다 똑같은 교회가 아니라는 것이죠. 다소 무서운 말이지만 적어도 오늘의 본문 요한계시록 7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이 교훈은 모든 교회가 다 똑같은 교회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종종 사람이 좋은 척, 인생 달관한 척 이런 말을 하고 이런 말을 듣습니다. 다 그게 그거고 거기서 거기다. 괜히 안달복달하지 말자. 주님의 교회 주님이 다 하신다. 시간이 지나다 보면 문제가 있어도 다 해결된다 등등. 이런 식으로 지나치게 긍정적이고 지나치게 방심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7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그렇지가 않죠. 좋은 교회가 있고 나쁜 교회가 있어요. 적어도 예수님의 평가에 의하면 그래요. 충성스러운 교회가 있고 세속화되고 있는 교회가 있어요. 심지어 칭찬만 받는 교회도 있고요. 망하기 직전에 책망만 받는 교회도 있습니다. 오늘 사대교회는 망하기 직전의 교회예요. 자,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1절입니다. 시작.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 영과 7 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 자, 사대교회에 대한 평가가 나오는데 어떻습니까?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다. 이게 예수님의 평가예요.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다. 그렇지만 사실은 죽었다. 먼저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다라는 이 말의 의미가 뭘까요? 사대교회는 주변에서 아주 좋은 평판을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런 이름을 가졌다는 것은 평판이 있었다는 뜻이에요. 교회의 규모도 있었을 것 같고요.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은 아주 활동적인 교회였을 것 같아요. 예배에는 쿵쾅거리는 소리로 가득했을 것이고 사람들이 떠드는 소리가 늘 교회 안을 가득 채웠을 겁니다.
당연히 헌금하는 사람도 많았을 것이기에 재정도 풍족했을 것이고 아마도 교회 건물도 번듯했을 거예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볼 때는 와, 저 교회는 살아있네, 이런 말이 저절로 나왔을 겁니다. 그런데 주변 사람들의 평가는 그러했지만 정작 예수님의 평가는 어땠다는 겁니까? 죽었다. 너희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사실은 죽은 교회다. 사실 여러분, 사람들의 평가가 중요한 것은 아니죠. 물론 주변에 좋은 교회라고 소문나는 것은 필요한 일입니다. 그것 자체가 나쁜 건 아니겠죠. 주변 사람들에게, 우리 이웃들에게 좋은 교회로 평가를 얻을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 참 기쁜 일이에요. 우리는 일정하게 그것을 목적해야 합니다. 그러나 주변의 평가가 아무리 좋더라도 교회에 대한 진정한 평가자, 예수님에게 형편없는 평가를 받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4대 교회에게 7영과 7별을 가진 이로 나타나신 거예요. 7별, 뭐라 그랬죠? 7교회를 의미하는 것이고 7영, 뭐라고 했죠? 성령을 의미하는 거예요. 따라서 7별과 7영을 갖고 계신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을 보내셔서 교회를 붙들고 계시는 교회의 진정한 통치자, 교회의 진정한 주권자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 지금 본문의 내용을 갖고 다시 표현을 하자면 예수님만이 교회를 향한 진정한 평가자가 되시는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 우리는 1차적으로 사람들의 평가에 귀를 기울이기보다는, 주변인들의 평가, 주변 사람들의 평판에 귀를 기울이기보다는 예수님께서 교회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먼저 들어야 되는 것이죠. 계속해서 말하는 것처럼 여러분, 교회는 시민단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회사 조직도 아니에요. 교회는 단순한 커뮤니티나 동호회가 아닙니다. 따라서 그런 공동체 혹은 그런 조직체에 대한 기준을 들고 와서 교회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말해서는 안 돼요. 의미가 없어요. 우리는 성경이 말하고 있는 교회의 모습, 예컨대 요한계시록 7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말씀 등을 갖고 교회를 판단해야 되겠죠. 사람들이 살았다고 해도 예수님이 죽었다고 하면 그 교회는 죽은 교회입니다. 자, 그러면 의문이 하나 생기는데, 4대 교회는 도대체 어떤 교회였길래 주변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좋은 평판을 얻었는데 예수님에게는 죽은 교회라는 평가를 받았을까? 2절을 한번 여러분 같이 읽어볼게요. 2절을 주의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하나님 앞에 너의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다. 이게 예수님의 평가예요. 하나님 앞에서 너의 행위가 온전하지 못하다. 내가 샅샅이 찾아봤는데, 너희 교회를 내가 다 분석을 해봤는데 하나님 앞에서 너의 행위가 온전치 못하더라. 이게 예수님의 평가입니다. 온전하다는 말은 헬라어로 플레로라고 합니다. 충분하다, 만족하다, 뭐 이런 뜻도 있는데요. 특별히 이 말은 건물에도 사용이 되더라고요. 완공되지 못했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완공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완공되지 못한 건물, 여러분 쓸모가 있을까요? 예전에 제가 상봉터미널 근처에 엄청나게 높고 큰 건물이 건축되는 것을 본 적이 있어요. 바로 앞에는 코스트코가 있었고요. 그리고 주변에 이마트, 홈플러스 등등 마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역과 터미널이 있었으니까 교통도 굉장히 좋았겠죠. 그런데 어느 날부턴가 공사가 중지되었어요. 그리고 그 상태로 약 10여 년간 아주 흉물처럼 남아 있었습니다. 건물의 모양새는 다 갖추었고요. 주변 입지도 매우 좋았지만 완공되지 않은 그 건물, 쓸모가 있을까요? 쓸모가 없는 거죠. 완공되지 않은 그 건물, 살아있는 건물일까요? 죽은 건물이에요. 플레로라는 말이 바로 그겁니다. 온전하지 못하다. 하나님 앞에서 완공되지 못했다. 예수님께서는 4대 교회가 바로 그런 상태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자, 그렇다면 4대 교회 온전치 못한 행위,
하나님 앞에서 온전치 못했던 그 행위, 그건 뭘까요? 자, 본문에서 힌트를 좀 찾아야 되는데 4절과 5절을 여러분 한번 읽어볼게요. 4절과 5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구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지우지 아니하고 내 자가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4절을 보시면 이 교회에서 아주 소수의 인물들만 예수님께 인정을 받죠. 어떤 사람들입니까? 표현되기로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라고 해요.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그 옷을 더럽히지 않았다. 뭘 한 사람들일까요? 정답은 5절에 나오는데요. 5절 뒷부분을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겠다. 자, 근데 여러분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예수님께서 이 약속을 했던 적이 있어요. 마태복음 10장 32절입니다. 요거는 한번 찾아볼게요. 마태복음 10장 32절. 마태복음 10장 32절. 찾았으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자, 여기까지만 읽어보겠습니다. 자, 뭐라고 얘기하죠?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따라서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그리고 하늘에서 하나님 아버지 앞과 천사들 앞에서 시인함, 예수 그리스도의 시인함을 받을 사람들,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사람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한 자들이에요. 이게 여러분 당대의 문화 속에서 어떤 의미인지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데, 당시 소아시아 지역은 어떠한 문화가 가득했다 그랬어요? 이교 문화가 가득했다 그랬어요. 이것은 단지 종교적인 것만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경제적인 것과 엮여 있고 정치적인 것과 엮여 있고 문화적인 것과 엮여 있었다 그랬어요. 이교 문화를 거부하는 것은 내가 경제적인 복지를 포기하는 겁니다. 이교 문화를 거부하는 것은 내가 모든 문화적인 혜택을 포기하는 겁니다. 이교 문화를 거부하는 것은 나에게 주어질 수 있는 모든 실질적인 유익들을 포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대교회에서는 그런 문화적인 타협과 경제적인 위협이 다가오는 중에도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충성을 바친 소수의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예컨대 이런 것일 거예요. 나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어서 그것을 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어서 험담에 동참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서 편법을 행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서 손해를 기꺼이 감수하겠습니다. 나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서 그런 문화에 타협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일들을 해낸 소수의 사람들, 그들을 향해서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하였다. 그래서 그레고리 빌은 자기 주석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들을 향해 이교 문화에 타협하지 않은 그리스도의 참된 증인. 그랜트 오즈번도 마찬가지로 자기 주석에서 이교 문화에 휩쓸리지 않은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요. 쉽게 말해서 자기 삶의 영역에서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삶을 산 사람들, 세속화의 모든 위협과 유혹을 물리치고 끝까지 자기 신앙을 세상과 교회에서 드러내어 산 사람들, 그들이 바로 옷을 더럽히지 않은 사람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우리가 추적했던 사대교회의 그 행위가 온전하지 못했던 대다수의 교인들, 그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았는지 이제는 알아낼 수가 있죠. 하나님 앞에 그 행위가 온전하지 못했던 대다수의 사대교인들은 이교 문화를 아무런 갈등 없이 받아들였던 거예요. 소위 세속화된 교회, 세속화된 그리스도인이었던 겁니다. 그들의 외형은 그리스도인이었어요. 왜냐하면 겉으로 볼 때는 그들이 살아있다는 평판을 얻었기 때문이에요. 마치 완공되지 못한 건물이 겉으로 볼 때는 그래도 건물인 것처럼 그들도 나름대로는 그리스도인처럼 보였을 겁니다.
예배도 왔고요. 헌금도 했고요. 신앙 활동도 나름대로 열심히 했어요. 심지어 성장하는 것처럼 보일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사대 교회 교인들은 참된 그리스도인이 아니었어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모든 이교 문화 앞에서 예수님을 시인하여 살아갔던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들의 가치관은 완전히 세속화되어 있었어요. 세상 사람들과 구분이 되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다른 교회,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던 에베소 교회라든지 서머나 교회라든지 버가모 교회처럼 핍박을 받지 않았습니다. 보통 이런 교회들은 핍박을 받았기에 예수님께서 그들의 충성스러움을 칭찬하셨는데 두아디라 교회와 사대 교회는 그런 이야기가 없어요. 핍박받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요? 세상과 타협했기 때문이에요. 세상 문화와 타협하는 것을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겼고 그것을 통해서 이득을 얻고 그것을 통해서 성공을 거두는 일을 너무나도 쉽게 받아들인 겁니다. 사대교회는 세상과 갈등이 없는 교회였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살아있는 교회처럼 보였지만 예수님 눈에는 죽은 교회였던 겁니다. 톰 레이너라는 교회 컨설턴트가 있습니다. 그분이 많은 책을 쓰셨는데 교회에 관한 책들이 주로 그분의 저서예요. 그가 쓴 책 중에 죽은 교회를 부검하다라는 책이 있어요. 사라져버린 교회 14개를 그가 관찰하고 분석해서 쓴 책인데 이 책에서 사라진 교회의 특징 10가지를 말합니다. 10가지를 일일이 다 말할 수는 없고 제가 쭉 읽어보건데 한마디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증인된 삶의 실종. 증인된 삶이 없어진 교회는 결국에는 사라진다고 해요. 예컨대 이런 겁니다. 교회가 주변을 돌아보며 사람들에게 가서 제자를 삼는 지상 대명령을 시행하지 않고 모든 시간과 돈을 오로지 교회 내부만을 위해, 교회만을 위해서 사용할 때, 그리고 교인들은 자기 스타일, 자기 취향만을 고집하면서 오로지 언제나 나 자신만을 추구할 때, 그럴 때 교회가 사라져버린다고 합니다. 그 책에 있는 내용 한 구절을 읽어볼게요. 교회의 본질은 교회 전체의 유익을 위해 기능하는 신자의 모임이다. 교인들이 점점 각자의 취향을 주장하면 그 교회는 점점 더 교회가 아닌 곳으로 변해간다. 죽어가는 교회의 교인들은 이 점을 이해하지 못한다. 그곳에서 대부분의 교인들은 자신의 욕구와 필요를 챙기기 위해 교회에 나온다. 교회가 죽음에 가까워질수록 자신들의 취향에 관한 그들의 주장과 요구는 더 강해진다. 톰 레이너는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기보다 자기 욕구와 필요와 취향을 주장하는 삶을 살 때 그 교회는 반드시 죽는다고 해요. 톰 레이너의 이 주장은 예수님의 평가와 결을 같이 하죠. 예수님도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나도 너희를 부인할 것이고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는 자는 나도 하나님과 천사들 앞에서 너를 시인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말과 삶으로 증언하지 않고 말과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삶을 살지 않고 늘 자기 자신만을 위해 세상과 타협하고 자기를 존중하고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그런 교회를 죽은 교회라고 평가하시는 겁니다. 세상을 교회화시키지 못하고 오히려 교회를 세속화시키는 교회, 그런 교인은 세상 문화와 가치를 끊임없이 끌고 들어오는 그런 교회, 그런 교인은 성공했어도 실패한 교회요, 성장했어도 죽은 교회입니다. 이것은 작은 교회도 적용되는 진리예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런 교회, 이런 사대 교회와 같은 모습의 교회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2절과 3절이에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2절과 3절 어떻게 해야 할지를 생각하면서 주의 깊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니 어느 때 내가 이르는지. 기본적으로 세 가지가 나오고요. 이 세 가지를 포괄하는 한 가지가 나옵니다. 동사만
주의 깊게 보시면 먼저 첫 번째 2절에 나오는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굳건하게 해야 돼요. 무엇을요?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무슨 말입니까? 이것은 사대 교회에 남아 있었던 옷을 더럽히지 않은 그 소수의 인물들에 관한 말이에요. 세속화가 거세게 밀고 들어오는 사대 교회에서 그 세속화의 물결에 휩쓸리지 않고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키려는 아주 소수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을 굳건하게 하라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조차 자신이 이상한 사람 취급을 받는다고 느낄 것인데요. 그러면서 점점 죽게 될 것인데 그러는 와중에도 그런 압박 속에서도 굴하지 말고 끝까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충성되게 남아있으라는 겁니다.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해야 돼요. 그러므로 스스로 그리스도의 증인이다. 스스로 그리스도의 제자다. 스스로 충성된 증인으로 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 어떠한 압박에도 굴하지 말고 끝까지 자신의 신앙을 지켜야 됩니다. 두 번째, 3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키라. 생각하고 지키라. 자, 이건 복음의 교훈을 말하는 거죠. 교회는 항상 복음으로 되돌아가야 돼요.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복음을 어떻게 받았고 복음을 어떻게 들었는지 그것을 생각하고 지켜야 돼요. 복음은 교회의 시작이고 교회의 과정이고 교회의 결말입니다. 복음의 교훈을 따로 떼어놓고 교회를 생각할 수 없어요. 사대교회가 세속화가 된 이유, 버가모 교회와 두아디아 교회가 타협적인 신앙을 갖게 된 이유, 모두 복음을 놓쳤기 때문이에요. 복음을 놓쳐버린 그 자리에는 반드시 인간 중심적인 세속화가 된 복음이 들어섭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사대교회에게 처음 복음의 교훈을 들었을 때 그때를 생각하고 그 복음을 생각하고 그 복음을 지키라고 권면하시는 것이죠. 자, 세 번째, 회개하라. 자, 이것은 모든 책망한 교회들에게 동일하게 주신 말씀입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는 이런 거예요. 말씀에 비추어서 나 자신을 살피는 것이고요. 다시 말씀의 방향으로 돌이키는 것이죠. 다시 회개는 뭐라고요? 말씀에 비추어서 나를 살피는 것이고 말씀의 방향으로 돌이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회개는 반성도 아니고요. 후회도 아니에요. 반성이나 후회. 이것은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에 비추어서 자신을 살펴보는 겁니다. 그리고 감정적으로 또는 의지적으로 뉘치는 것에 불과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것들은, 이런 식의 반성이나 후회는 꼭 교회를 다니지 않아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이죠. 불신자들도 반성하고 불신자들도 후회합니다. 교회가 해야 할 회개는 이런 것이 아니야. 회개는 기준이 명확하고 목적이 명확해요. 말씀이 기준이에요. 더 정확히 엄밀히 말하면 예수님의 평가가 기준이에요. 내가 살았으나 실상은 죽은 교회다. 너의 행위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지가 않다. 이런 예수님의 평가에 비추어 나의 취향, 나의 관성을 돌이켜 다시 주님 말씀으로 돌이키는 거예요. 주님 말씀을 향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게 회개죠. 그렇게 성경적인 기준과 방향을 갖고 움직일 때 우리는 그가 진정으로 회개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세 가지를 모두 포함하고 있는, 지금 말씀드렸던 2절, 3절의 9절을 다 포괄하고 있는 하나의 동사가 있어요. 맨 앞에 쓰여 있고 맨 뒤에 쓰여 있는 그 동사 뭡니까? 읽게다라는 동사입니다. 읽게다. 헬라어로는 기누, 그레고론이라고 하는데, 기누는 있다란 뜻이고 그레고론은 깨다란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기누, 그레고론, 깨어 있으라. 너희 사대 교회여, 깨어 있으라. 너희 교회가 언제 망할지 모른다. 지금 너희 교회가 하는 온전치 못한 행동으로 볼 때 멸망이 너희 교회 턱 밑까지 이르렀다. 그러니 너희는 깨어 있으라. 괜찮다고 스스로 위로하지 말고 세속화에 빠져서 혼미한 정신을 갖고 살지 말고 너희 교회여, 너희 사대 교회여, 항상 깨어 있어라.
예수님의 이 경고는 두 번의 패망을 경험했던 사대 교회 사람들에게 굉장히 적절한 경고였죠. 방심했다가 망했던 경험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또한 동시에 사대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이 말씀은 지금 우리 교회에게도 매우 적실하다고 믿습니다. 사실 많은 교회가, 오늘날 많은 교인들이 자신의 신앙이 죽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해요. 왜냐하면 교회를 다니고 있고요, 교회 안에서 나름대로 활발히 활동하고 있고요, 성경도 보고 있고요, 나름대로 신앙 행동을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스스로 살아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정작 세상에서는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지 못하고 있죠. 그리스도부터 얻는 생명을 세상에서는 발현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드러내기 위해 행동하고 말하고 선택하고 관계를 맺는 그런 삶, 나의 이름이나 나의 성공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을 위해 기꺼이 손해를 감수하는 그런 삶,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믿는 것이 최고의 행복이요, 최고의 선택이요, 최고의 보물이라는 것을 나의 모든 태도와 나의 모든 언행으로 보여주는 그런 증인된 삶, 그런 삶이 없는데, 그런 삶이 없이 스스로의 신앙을 자부하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행태입니다. 그런 교회, 그런 교인은 사실상 죽은 교인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깨어 있어야 되고 회개해야 돼요. 우리는 어떠한가? 우리는 어떠한 모습인가? 스스로를 돌이켜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나의 유익이나 취향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것이 마땅하기에 그 마땅한 것을 나의 직장에서, 가정에서, 사회에서 행하고 있는지, 세속화, 곧 세상 가치와 맞서서 그리스도의 가치를 교회 안에 이식시키는 것이 마땅한데 그 마땅한 일을 지금 내가 행하고 있는지, 혹 나로 인해서 교회가 세속화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스스로를 돌아봐야 한다는 것이죠. 나로 인해서 교회가 그리스도화되고 있지 않다면 사실상 나로 인해서 교회는 세속화되고 있을 겁니다. 깨어 있어야 돼요.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합니다. 복음을 굳게 붙들고 그것을 생각하고 그것을 지켜야 돼요. 교회를 향해서, 그리고 세상을 향해서 거룩한 긴장감을 유지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죽은 교회가 아니라 살아있는 교회가 될 수 있어요. 자, 마지막 5절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이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 흰 옷은 기본적으로는 승리의 옷입니다. 그리고 뒤에서 살펴보겠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이기도 해요. 따라서 흰 옷을 입는다는 것은 마지막 날 의의 옷, 승리의 옷을 입고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할 것이라는 뜻이에요. 또한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한다. 이 말은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참된 구원을 얻은 자, 그 구원에 합당한 자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천사 앞에서 그 이름을 증언하시고 시인하실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영광이 되고 이것이 우리의 상이 될 겁니다. 자, 말씀 맺겠습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세속화라는 단어 앞에 긴장감을 갖고 깨어 있기를 바랍니다. 세속화는 은근하게 또는 대범하게 교회를 장악하죠. 그것은 작은 것들을 타협하는 일에서 시작되어 예컨대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그리고 사대 교회, 그런 순서로 찾아오는 거예요. 괜찮다 방심하는 동안 세속화의 물결은 교회 턱 밑까지 차오를 것이고, 그것이 교회를 완전히 장악하게 되면 아무도 모르는 때에 교회는 망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어야 돼요. 특히 세상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여러분들이 깨어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교회 밖을 나가는 그 순간부터 그리스도의 증인이에요. 교회의 선교사예요. 하나님 나라의 대사예요.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그저 교회 활동에 만족하는 교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세속 가치에 당당히 맞서는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 또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 오히려 세상을 교회화시킬 수 있어야 돼요. 저는 우리 모든 교인들이 우리 교회 이름대로 교회의 담장을 넘어서 그리스도인이, 교회가, 증인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